오래전에 천안 신학대학원에서 차를 운전하며 내려오다가 FM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가 라디오를 켰는데 흘러나왔습니다. 해바라기 사랑으로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하는 그 노래입니다. 가요이긴 하지만 참 좋은 가사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해바라기가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잘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끝까지 듣다가 그 사람이 잘 부르기는 하지만 이 가슴으로 전해지는 생명력이 없고 좀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곡을 다 듣고 진행자가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에 왜 소울이 없는지, 왜 그 노래에 생명력이 없는지 그때 그 멘트를 통해서 딱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 노래를 선택하여 부를 때 그는 그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아마도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가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정서와 감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까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한상욱, 잘 아는 한상욱, 최영섭 곡인 그리운 금강산도 불렀는데 그 노래를 역시 듣다가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성과 우리나라 역사가 가진 분단의 아픔을 그 노래에 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말로 계시하시되 어떤 특별한 역사적 배경에서 계시하셨습니다. 말이 가진 느낌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이 어떤 문맥과 어떤 역사적 정황에서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글을 읽으면, 또한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소울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려면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이 여러분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맞습니다. 이 통상적인 방편이 일반 상식이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를 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삶이 어려우면 당연히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믿음의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그 믿음의 갈등하고 의심이 생기는 성도들 또는 친구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9장까지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가족입니다. 교회 가족. 그래서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갈등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자고 격려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자는 이러한 권면과 더불어 믿음의 중요성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을 차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인물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지닌 믿음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관된 사건의 스토리 전체가 생각이 나도록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을 인유법, 얼루전, 인유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고 이 기간 가운데 적어도 2년 이상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요셉의 믿음도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또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아프고 처참한 역사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애굽에서 보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이 모두가 요셉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도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죽을 때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한 내용만 딱 두 마디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한 부분, 또 하나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저자가 기술한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요셉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의 임종시의 유언으로 한 말을 중심으로 그의 믿음의 특징적인 부분을 당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고 가나안과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되는 주제는 완전한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보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보실 것을 믿은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사에 대한 실제 사건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요셉이 임종시에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형제들은 물론 요셉의 그 형제들을 포함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더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말씀을 밑줄을 그으시고, 수업 시간도 아닌데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지만 밑줄을 그으시면 나중에 잘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이 돌본다라고 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돌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동사가 히브리어 말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인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방문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지켜보다,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여서 강조하는 어법으로 반드시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바로 이 파카드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 단어를, 요즘 검색 기능이 참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치면은 성경 전체에 쭉 나옵니다. 그 성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 역사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 돌보시다가 때가 되면 역사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파카드입니다. 동일한 어구를 창세기 50장 25절에서는 똑같은 히브리어 어구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번역했죠. 요셉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되 때가 되면 그 역사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때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보내시며 모세를 통하여 한 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 역사 현장에 방문하여 역사 현장에 개입하여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그 일을 내가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다가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그 역사 현장에 개입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 동안 돌보시고
때가 되어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되 때가 되면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그의 믿음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다시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50장 24절에서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그 땅을 반드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맹세하셨을까요?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처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이 땅을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17절부터만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15장입니다. 그 17절부터 해가 져서라고 하는 부분부터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앞부분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언약, 계약을 맺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쪼갠 고개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만약에 그 약속을 언약 당사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쪼개진 고기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되어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싹 지나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만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제시하시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가 되었고
역시 요셉에게 전수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전수된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너희 조상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주시기까지 맹세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요셉이 임종시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가 죽은 지 약 300년이 지난 뒤인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낸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되 때가 되면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의 해골을 가져갈 것을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명령한 대로 모세는 요셉이 임종시의 한 말을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요셉의 유고를 그의 장자 므낫세가 기업을 받았고 그의 차자인 에브라임이 받은 기업의 경계지역인 세겜 땅에 장사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9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성취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면 요셉이 믿은 대로 역사 가운데 다 성취가 된 것이죠. 믿음과 현실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것인지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보시고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라고 믿은 대로 이스라엘을 돌보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고 그의 유골도 애굽에서 가져와서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요셉이 바라본 것이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그가 바로 바라본 행복한 결말일까요? 해피엔딩이 여기까지 끝난다면 이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요셉이 궁극적으로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보시되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실 것을 믿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역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요셉이 바라본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구속 역사적인 면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일부가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다면 그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일도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항상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면을 깊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 면은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주신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당시에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맹세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주신 복을 볼 때 단순히 땅만 주신 것으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의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땅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복을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이 사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주신 땅에서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 살 때 꼭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경제 문제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인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요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칼빈이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책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경제 문제와 관련된 시험이 오른쪽에서도 오고 왼쪽에서도 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시험은 이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시험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같은 것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이나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왼쪽에서 오는 시험은 가난과 치욕과 무시당함과 고통 등으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 상태에 빠져서 확신과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칼빈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명시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필요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자유, 이웃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땅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이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긴 역사 가운데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차지하여 처음에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소유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사사시대 약 350년, 왕정시대 약 464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 역시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주 70년에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후 주 1095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으로 거의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긴 역사 가운데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 다시 건축되었다, 무너졌다 다시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이 반복된 흔적들이 그 성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땅이 바로 이러한 땅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소망한 또 한 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땅,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이것도 밑줄을 그어 놓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이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로 이 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본향이고 우리 모든 성도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항상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곳입니다.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전쟁도 경제적인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고 억울하게 적어도 2년 이상은 감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평생을 보낸 애굽 땅, 그것도 그의 생애 가운데 80년은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부귀와 영화가 그를 애굽에서 있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항상 요셉이 바라본 이 세계를, 또 다른 세계인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핍박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시대에 요셉이 바라본 세계를 바라보고 정말로 그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그들 앞에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요셉이 바라본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하게 될 나라가 온다고 하여도 이 말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도인 것처럼 말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갈망하며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쾌락에 길들여져서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세상의 위치를 차지한 일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한 유언을 통하여 80년 동안 애굽에서 총리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요셉의 시신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발달된 미이라로 처리되어서 애굽에 입관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아무리 좋은 향재료와 방부제를 사용하여 처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애굽에 가면 수많은 미이라가 발굴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투탕카멘이 황금관에 그의 미이라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이 역시 그의 시신이 방부제 처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죽어서 미이라로 보존되든 방부제 처리로 잘 보존하여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해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져갈 것을 명령한 것은 그가 장차 들어가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몇 세일까요? 제가 평균 수명을 묻기 전에 이 평균 수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정의와 자료에 따르면 이제 갓 출생한 사람이 영세이잖아요. 영세에 갓 출생한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가리켜서 평균 연수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나라 통계청 정의와 자료에 따르면 영세, 지금 갓 출생한 출생아기가 향후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가리켜서 평균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기대 수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19년을 기준으로 83.3세입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으로 83.3세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이 84.2세, 미국이 78.7세입니다. 근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82.7세입니다. 물론 이 평균 수명은 병이나 사고가 없이 건강하게 산다고 가정한 수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균 수명 이상으로 건강하게 또는 80, 90,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목적을 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십시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야 80, 90, 100년 산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이 땅의 의를 수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에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참여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꿈꾸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 죄와 고통과 질병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고 자유로운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이 없고 사고가 없다면 80세에서 100세 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애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결정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에 개입하여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을 돌보시되 때가 되면 우리가 사는 역사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의 약속을 포함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땅에서 누리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을 살지 길어야 70에서 90세를 산다고 해도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바라보았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과 의를 위하여 고난까지 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난한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요셉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복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주님도 만나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권사로 묵묵히 책임을 다하시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시신까지 의과대학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쓰라고 실험 재료로 주신 저의 장모님 이경애 군사님을 꼭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